제가 지금 혼미합니다. 왜 혼미하냐면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한바탕 하고, 왜 한바탕 했냐, 이제 자기는 아프다 그거죠. 아프다.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은 그거였어요. 죽더라도 교회 기 나와서 죽어라. 막 이렇게 그래 한바탕 하고 이렇게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강단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강단 말씀 제목 뭐죠? 네, 하나님에게 가장 존귀한 사랑. 당신은 존귀한 사랑. 참 그게 우리 부부 사이에 참 그게 되면 요즘 이게 집사람이 둘째를 가지고 나서 다들 저를 보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닌데 그거. 뭐 금실이 좋아서 이제 그래야 되고, 또 아무리 그래 해도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남자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는 건데,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었던 아버지께서도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그리 급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랑 형이랑 연년생인데요. 그래 뭐 그렇긴 그렇다마는 이렇게. 참. 제가 결혼할 때 그 중지자 부부께서 이렇게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분은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꽃길을 걸으실 겁니다. 그 배우자 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요즘 그걸 참 공존하게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게요.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그 집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많이 내가 도와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이에서 또 하영이가 낑겨가지고 또 잘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사역 갔다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막 놀아주고 그러는데, 없으면 이제 엄마랑 놀 힘이 없어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항상 우울해하고 이렇게 이제 이빨이 날 때쯤이라서 가려워서 그런지 늘 이렇게만 하고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한 날은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참 유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뭐 본인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에서의 그런 난처한 부분이 있겠죠. 하영이는 울어 샀는데 해줄 힘이 없고 그런 부분. 그래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다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줘야지. 그리고 제가 그 결혼하고 나서 책을 하나 한 권을 샀는데, 어떤 책을 샀냐면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라는 책을 샀어요. 참 읽으면서 은혜 진짜 많이 받았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책은 책이고 현실은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서로 이렇게 바둥바둥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또 목회자 가족이 이러면 또 평신도들은 또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더 이해해주고 더 품어주고 더 기도해줘야지 하고도, 그렇게 수없이 다짐을 하고도 저 또한 힘이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파닥파닥 이렇게 스파크가 붙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느끼고 있는 게 모든 부모들을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결혼하신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이제 제가 학생 때는 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티격태격 하시는 모습 보면 굉장히 유치해 보였거든요.
뭐 별것 아닌가고 저렇게 티격하냐 이렇게 유치해 보였는데 막상 제가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하영이가 이렇게 보고 왜 저럴까 이러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계속 상고해 나가는 거는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느냐에 대한 집중의 이유.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을 보면요, 하박국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하박국의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그렇게 낙심할 때가 많고 낙담될 때가 많죠. 하박국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마찬가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라고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뭐가 가득했냐?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사라지고 불법이 성행을 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의가 사라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모습을 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자,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까요? 하박국이 틀린 기도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지금 하박국의 지금 심정은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은 저렇게 잘 됩니까? 의인은 어떻게 늘 저렇게 당하고만 삽니까? 그렇게 늘 부르짖는데 전혀 사회가 변화되지 않고 자기 주변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심정이에요. 고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도를, 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고 그냥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세요. 오늘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지금 그 하박국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응답이 일어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장 5절 시작. 자,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뭔 말이냐면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금 불의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한 이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치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다는 거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바벨론 강대국을 일으켜서 내가 일을 할 것이고 내가 정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막상 기도했는데 내 눈앞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박국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죠? 작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질 않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요 진짜 하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이것을요 안 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면 덜컥 이렇게 힘 빠지고 덜컥 낙심해 버리죠. 그 우리가 진짜 문제 왔을 때 그래 기도하는 시간표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 하고 기도로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기질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계략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늘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박국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의 기도의 자세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나왔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자, 하박국은 지금 뭐라고 하박국의 기도의 자세는 어떤 거죠? 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이 하박국이 서 있었어요. 그럼 뭘 잊지 않은 거죠? 파수꾼의 사명을 잃지 않은 겁니다. 아무것도 지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랄지라도 이 지금 하박국은요 파수하는 자리를 지킨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이요 그 자리에 서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뭐 한 거죠? 기다리고 바라보며라고 했어요. 자, 이 기도의 자세,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어떤 자세를 배워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말만 싹 다 조잘조잘 거려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그 대답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요 진짜 바로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이 지금 이 하박국을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뭐 했다는 거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세와 기다리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뻘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질문한다면,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한 거죠. 그리고 질문을 했다면 기다리는 겁니다.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이런 훈련이 필요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훈련이 필요해. 이걸 보고 따라합시다. 영적인 근육. 네,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 네,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지를 듣고 기다리는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이 지금 하박국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된장국이 아니라 하박국. 웃는 얘기 하시면 웃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하박국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자, 하박국 3장을 보면요,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죠.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쭉 읽어보시면, 3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하박국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선포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 겁니다. 뭘 달라, 뭘 해달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원수를 대적했어요. 우리의 원수는 뭐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에요. 그걸요 계속 대적한 겁니다. 그게 하박국 3장에 보면 이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잘 나타나 있죠? 우리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박국이 뭐라고 누림의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하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기도 3장에 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진짜 해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요 뭔가 낙심되는 일 있습니까? 계속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원수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실제 누림의 그런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제 이런 기도가 되어질 때요,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렇게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사슴의 발은 발걸음이 폴짝폴짝,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실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이요 가벼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싹 다 내려지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어디로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자꾸 우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은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뭐 타 종교에 사는 그런 소원 성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무엇이죠?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 가는 발걸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실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제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출근하시는 분은 출근한 길에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죠? 가정일 하시기 전에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 뭔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달라. 내가 가는 직장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가정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실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내 뜻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는 게 기도 응답인 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도 응답이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이 하박국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응답받았던 그 모든 인물은 실제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모든 걸요 다 기도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요 원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실제 누리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집중의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말씀을 읊조려 보세요.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주 주시는 그 강단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학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작은 시골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훈련도 잘 받으시고 또 신학원 간사까지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 무리를 일으켜서 뭔 얘기하냐? 다락방은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 이제 이 무리를 이제 이끌어가는 겁니다. 시골 교회 뭐 교인 돼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몇 가정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5가정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로 가셨어요. 교회 분위기 어떨까요? 얼마나 침울합니까? 그 있는 가정에 젊은 또 가정들이 나가가지고 렘넌트가 싹 다 나간 거예요. 그 남은 렘넌트 4명. 또 그분이 또 주일학교 또 그 설교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빈 공간이 되니까 갑자기 제가 신학생 또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자리에 이제 서게 된 겁니다. 제 마음이 낙심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요 진짜 실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 한 15분 돼요. 걸어가면서요 기에요 찬양 듣고 어떨 때는 기에 말씀 들으면서요 그 밤 또 새벽 왔다 갔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예수는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계속 선포한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제가 살겠더라고요. 먼저 제가 은혜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러면서 제가 강단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했어요. 모든 게 그 속에서 해답이 나오고 답이 나오고 힘이 되고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죠. 진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제 정말로 이제는 나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는 이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집중의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우리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1박 2일 2주간 훈련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여기 교회 와서 이제 실제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제 본부에서 영상을 안 틀어주는데 이제 개교회 훈련 받는 교회에게만 제 영상을 틀어줘요. 아무나 듣지 못하는 그때 강사단 메시지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토요일 오셔서 산업 선교 메시지 듣고 강사단 메시지 듣고 핵심 메시지 들은 다음에 이제 점심 드시고 우리가 실제 이제 훈련이 이렇게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고, 또 주일에는 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6시까지 이제 훈련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하시고 아직 입금 안 하신 저한테 아직 회비를 안 내신 분이 계세요. 회비를 내셔서, 그래서 이런 거는 행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혼선이 없을 수 있도록 좀 잘 따라주시고, 오늘까지 저한테 이렇게 회비를 이렇게 건너 주시면 제가 내일 총합해서 입금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마치고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제 이제 훈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일주일 동안요, 정말 여러분 훈련 받으시는 또 훈련을 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합당한 시간표 속에 합당한 말씀 허락하옵소서. 말씀 증가하시는 우리 신행숙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일주일 동안 뭐 하면 될까요? 집중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많은 은혜가, 전무후무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작으신데 우리 찬양 한 장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